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자랑하는 것이 무익하기 때문에 또 바울이 그랬죠.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라고 일이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자랑하는 것이 무익하고 또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에 바울이 14년 전에 겪었던 경험에 대해서 체험에 대해서 14년 동안 바울이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만 있었습니다. 마음에 간직만 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워낙 거짓 사도들이 자신들이 받은 환상과 계시 뭔지는 모릅니다. 어떤 내용인지를 모르겠고 진짜인지 아닌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들이 받은 환상과 계시를 자랑을 너무나 많이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많은 환상과 계시를 받았는데 하면서 자신들이 진짜 사도라고 그렇게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교회 사람들이 또 그 사람들의 그런 말들을 신용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마지못해서 나도 내가 받은 환상과 계시를 전한다라고서 그것을 나누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하지만은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거짓 사도들의 자랑과는 달랐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내세우면서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과 권위, 그것을 자랑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는데요. 오늘 말씀을 우리 잠시 간단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가니까요.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자랑하는 것이 무익하다고 말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랑하다 보면은 그래서 이게 간증도 우리가 조심해서 해야 되는데요. 누가 나타나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자랑하다 보면은 나 자신을 자랑하다 보면은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자만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것은 유익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요. 1절에 그러죠. 주의 환상과 계시. 주님이 주신 환상과 계시를 이제 말하겠다라고서 말을 합니다.
환상과 계시 무엇인가? 비슷한 것 같지만은 약간 다른데요. 환상은 주님이 보여주셔서 보게 되는 것을 환상이라고 합니다. 계시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인데요. 계시라는 것은 꼭 환상만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또 계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말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뭘 봤다는 얘기입니다. 직접 그 눈으로 몸에 있든지 몸에 밖에 나와서 영원히 봤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바울이 봤습니다. 뭘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런 위대한 것을 봤는데 그것을 통해서 특별한 계시도 받았다라고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2절을 가기를 원합니다. 2절을 가는데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남자를 아노니, 그 남자가 이것을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남자가 누구일까요? 그 남자가 바로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은 내가 이런 걸 봤습니다 하는 것은 아무래도 바울이 생각하기에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겸손히 말을 하면서 내가 한 남자를 아는데 자신이에요. 한 남자가 아는데 그 경험을 얘기하는데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을 보니까 14년 전에 그 남자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적이 있었다. 셋째 하늘. 14년 전의 일이라는 얘기예요. 14년 전에 그 체험을 했는데 14년 동안 말을 안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셋째 하늘이 무엇인가? 4절로 가니까 그걸 낙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고 또 말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들었다라고서 4절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봤고 셋째 하늘, 이게 중요한 말이 되겠는데 셋째 하늘이 낙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디를 의미하고 있을까요? 천국은 아니에요. 하지만은 낙원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렇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강도가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가겠다. 천국에 들어가는 죽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모두 부활되고 그런 걸 거쳐서 들어가는데,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생각하면, 쉽게 생각하면은 웨이팅룸이라고 할 수 있는 그곳. 우리가 의사 만나러 가게 되면 웨이팅룸에 들어가죠. 거기서 의사를 기다리게 되는데, 근데 우리가 거기 웨이팅룸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병원에 가 있는 거를 인정을 합니다. 왜냐면 거기서 있다가는 이제 의사를 만나게 되니까 그렇게 되는데, 바로 그러한 곳입니다. 천국에는 직접 들어가지 않았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을 이제 기다리게 되는 그 장소가 되는데, 바로 그곳에 갔다는 것입니다. 이거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한 낙원, 셋째 하늘에 바울이 갔는데, 거기서 말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영적인 것을 봤고, 하지만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들었다. 말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들었다. 무슨 말입니까? 아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거 가서 말하지 말라고, 무슨 내용인지 말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14년이 지난 지금 그 위대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거짓 사도들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환상과 계시를 말을 하면서 우리들은 이렇게 훌륭한 위대한 환상과 계시를 경험하고, 그래서 진정한 사도들인데 바울은 이런 환상과 계시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으니 바울은 거짓 사도다. 사도가 될 수 없다. 그런 자격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경험을 못해서 환상과 계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말을 안 하고 겸손히 하고 있었었는데 거짓 사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말을 할 때 교회가 넘어갑니다. 넘어가가지고 진짜네, 그러네 하면서 그렇게 동의를 하고 있으니까 바울이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말을 하는데, 5절에도 그러죠. 자신을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나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비록 자랑을 해도 6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다.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면서 내세우면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은 내가 이런 말을 하더라도 나 자신을 이야기하고 자랑을 하지 않겠다라고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4년 전에 받은 환상과 계시는 그 어느 환상과 계시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고 영적인 것인 것을 이제 말을 해주는데요. 이제 거짓 사도들이 말하고 있는 환상과 계시보다도 더 훌륭하고 영적인 것이었다라고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7절을 보니까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주님으로부터 육체의 가시를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모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추측은 할 수가 있는데요. 몇 가지를 우리가 그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 말하는 가시라는 것은 생선 가시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원본에 있는 말 뜻을 보게 되면은 가시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말뚝 같은 큰 것이라고 원본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선가시 같은 거 아니면은 무슨 나무가시 조그만 거 같은 게 있어가지고 손에 뭐 끼어가지고 이거 불편하네 이 정도가 아니고요. 텐트 치고 장막 치고 그럴 때 말뚝을 박잖아요. 그러한 것이 몸에 박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한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육체의 가시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울이 오랫동안 힘들어 했었던, 그리고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병이라는 것입니다. 지병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떤 병인지는 몰라도 그것 때문에 바울이 많이 고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랬죠.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사탄의 사자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것을 왜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을 했는가? 바울이 그만큼 이 병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병 때문에 사역을 제대로 하지 못할 수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사역을 못하게 되면 이것이 사탄의 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사탄이 그러잖아요. 욥도 그랬지만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욥을 시험을 했었습니다. 아마 바울이 고생했던 이 지병도 하나님께서 주셔서 주님께서 주셨다고 했지만은 또한 이 사탄이 와가지고 바울을 많이 힘들게 했던 것을 우리가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요, 이것 때문에 바울이 비난도 많이 받았습니다. 거짓 사도들이 와가지고 바울을 대적을 하면서 말을 하죠. 아니 자신의 병도 못 고치면서 사도라고 하면서 이렇게 병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사역을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그 말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 말을 많이 들었고 약하다. 이렇게 병이 많은 병으로 고생을 하니까 은혜가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바울이 그렇다고 해서 이 병 때문에 해야 되는 사역을 못했는가?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 병을 가지고 있어서 힘들어하고 약한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은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을 했는데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 지병을 가지고 있으면서 오랫동안 알았는데 14년 동안 이 환상과 계시로 인해서 왜 하나님께서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바울에게 주셨는가? 말을 하고 있죠.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주신 것이다. 우리도 이런 것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바울이 14년 전에 그 위대한 환상과 계시를 받았습니다. 또 그것뿐이었겠습니까? 많은 것을 받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런 것들 때문에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거짓 사도들도 그랬잖아요. 뭘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훌륭하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것을 통해서 겸손하게 되는 것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몸이 불편한 것을 깨달으면서 내가 이렇게 약합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하면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나와가서 겸손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힘들었기 때문에 바울이 8절을 보니까 3번 주님께 기도를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많은 기도가 시간이 많이 가고 있네요. 말씀을 끊어야 될 것 같은데, 마쳐야 될 것 같은데, 보통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지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3번 기도를 했다는 것은 딱 3번 기도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3번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다, 그런 때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원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어떤 게 암시되고 있냐면요, 바울이 3번 기도한 다음에 3번 크게 기도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다시는 이것에 대해서 기도를 하지 않았다. 이 병을 낫게 해 주십시오라고서 하는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3번 그러한 때가 있어가지고 힘들어가지고 기도를 했던 적이 있었었는데 3번째 기도했었을 때 주님께서 응답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무슨 응답을 받았는가? 그 응답이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라고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미 받은 은혜가 바울에게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울의 약함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다라는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약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몸에 약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사역을 못했던 것이 아니라 본인의 약함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능력을 보여주시는데, 그의 몸이 약하기 때문에 약한 모습,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졌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온전한, 퍼펙트한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이게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이런 능력이 있어 하면서 나를 나타내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는데,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이렇게 약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약함을, 부족함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기뻐한다라는 말을 9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9절에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나는 나의 여러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러면서 바울이 10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내가 약하다. 약한 것을 인정을 하고 내가 약한 모습을 알린다라고서 말을 합니다. 그것으로 능력과 박해 받기도 했지만은 그것조차도 나는 기뻐한다라는 말을 10절에 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간증을 하죠. 내가 약할 때에 강하게 됩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하게 됩니다. 주의 은혜가 내 약함을 통해서 나타나고 그것을 체험합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도 이런 약함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을 때 우리가 비관할 수도 있어요. 나는 왜 이런 약함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이거 없이 더 능력을 더 받고 강하면은 더 일을 잘할 텐데,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은, 더 좋을 텐데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나의 이 부족함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구나. 그래서 그 나의 부족함과 약함을 생각하시면서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비관해하지 마시고 슬퍼하지 마시고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를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증할 때 내가 이렇게
이런 일을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런 일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나타내고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약함 때문에 때로는 낙심도 하고 절망도 하고 또 그것이 없어지고 더 강함을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많이 있지만은 약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나의 약함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알리면서 또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 또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